예,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천국, 이미와 아직. 예, 이미와 아직이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전파한 기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수많은 우리 주님이 전파하고 싶은 주제의 제목들이 많았을 텐데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천국, 어떤 천국일까요? 우리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모르지요. 근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독생자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잘 알고 계시죠. 천국의 원리도 아시고 천국 삶이 어떠한지, 천국의 원칙이 무엇인지 그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둡고 쓸쓸하고 비참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은 입만 열었다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말이 46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15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39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천국 했을 때 이 천국이라는 말은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예, The Kingdom of Heaven. 예, The Kingdom of Heaven이라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마가가 똑같이 기록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이라 했습니다. 자, 마태는 The Kingdom of Heaven, 이것을 천국으로 한국말은 번역했어요. 마가는 The Kingdom of God을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The Kingdom of Heaven,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The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마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달리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기 천국을 The Kingdom of Heaven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똑같은 천국입니다. 똑같은 천국을 24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재해석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라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영토를 생각하지요. 또요? 예, 왕을 생각하지요. 또 통치자가 있어야 되고, 또는 조직,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시스템, 조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이런 것을 나라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은 나라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땅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회사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보좌가 설치되고 그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고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두 가지죠. 은혜의 천국, 이것은 이미 온 천국입니다. 영어로 이미가 already죠. already, 이미 이 땅에 건설된 천국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천국이 있죠.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미래에 건설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물었지요. 이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나라, 메시아가 와서 로마 군대를 다 물리치고 가장 강력한 다윗의 후계자로서 왕위에 등극하고 이 세상에 멋진 나라를 세우는 것, 그 나라가 어느 때쯤 건설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건설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천국이라 부릅니다. 이미 건설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초림 때부터 은혜의 천국이 이 지구상에 건설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이거는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영광의 보좌, 이것이 보좌는 왕이 앉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는 것이죠. 이것은 영광의 천국, 영광의 왕국,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건설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계속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또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국을 어떤 곳인지 묘사하면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은 마치 군대와 같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와 같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와 같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학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기와
폭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그것도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여자가 가루 스말 속에, 가루 스말은 굉장히 양이 많지요? 그게 조그마한 누룩을 넣으면 그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다 심어지면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천국은 무엇과 같다 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게 하여 그걸 만남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극히 값진 진주를 구입한 이 장사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이 초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우리 마음에서 통치하시는 이 왕국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직 건설되지 않고 앞으로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고통도 받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이 천국을 빼앗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이 천국은 우리 마음에 건설된 천국입니다. 은혜의 천국입니다. 근데 이 천국을, 내 마음에 건설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거대한 두 세력이 서로.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에 건설된 이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고 자기가 앉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것들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침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계속 호소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자정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그분이 통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날마다 당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우리는 성과 악,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립은 없는 것입니다. 중립이 없어요.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입장을 우리는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심겨진, 시작된 이 은혜의 천국이 주의 은혜로 계속 자라고 개발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주님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설교는 천국 시민의 대헌장입니다. 산상수훈은 영광의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이미 시작된 은혜의 천국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성품을 개발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산상 설교는 8복으로 시작합니다. 8가지 복.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 천국, 이것은 우리 마음에 건설된 은혜의 천국입니다. 이게 산상보훈 8페이지 보면 이 천국은 사람들이 바라던 일시적인 지상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영적 나라다. 자,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영적 나라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을 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 천국은 미래에 올 천국입니다. 영광의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천국에 건설된 첫 번째 복의 천국과 8번째 복에 나오는 이 천국 사이에 8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이 8가지 복, 우리 하나씩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건설된 은혜의 천국과 앞으로 올 영광의 천국 사이에, 올레디와 난옛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어떤 원칙을 개발해야 하나, 어떤 원칙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야 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애통해야 합니다. 눈물이 많아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또 화평케 해야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싸움이 벌어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화평케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자, 이런 8가지 원칙, 이 원칙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이 천국 시민의 8가지 원칙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 원칙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땅에 건설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시민이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자들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은 어떤 사람들을 찬양합니까? 권력을 가진 자, 부와 명예를 가진 자, 또 군림하고 의기양양하고 또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당차게 보이는 자들을 우러러 봅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와 정반대되는 자를 아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 팔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묘사하면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깨어짐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 보이지만은 또 세상의 슬픔에 휘말리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울며 통회하는 자입니다. 또 진취적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쾌락과 명상과 부를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의와 이기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또한 잔인하고 무정한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정욕과 권력을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자인 것입니다. 싸움을 부추기고 격노하고 살인까지 일삼는 자가 아니라 화해를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중상모략하고 남을 비평하고 불평하고 무고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핍박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여러분, 이런 품성, 이런 아름다운 원칙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이 원칙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앞으로 다가올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빛입니다. 주님께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죠. 타락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에는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들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아주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는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속에는 아주 썩은 그 무덤처럼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내부에 초점을 맞추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더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지요. 근데 그 살인을 어떻게 확대합니까? 남에게 욕을 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것, 또 분노한 말을 하는 것, 이것까지 다 살인이다,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의 경우에 상대방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너가 찾아가서 화해를 요청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을 어떻게 확대하십니까? 간음은 행위만이 간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나는 생각이나 눈짓이나 이 모든 것도 간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자, 예쁜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 생각까지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복수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악한 사람에게 반항하는 대신 비폭력으로 응수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산상보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교훈이고 삶의 원칙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이미와 아직 이미 건설된 우리의 은혜의 천국,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않은 영광의 천국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히고 나타나고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산상보훈에서 마지막에 강력한 호소로 끝을 맺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면 어떤 폭풍우가 닥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품성의 집을 견고하게 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어서는 안 되겠죠. 모래 위에 지으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비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영광의 천국을 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보았죠? 바울이 보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1절에서 4절. 내가 셋째 하늘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을 알고 있다. 아주 겸손하게 3인칭을 써서 그렇게 말하고, 내가 갔다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겸손하게. 나그네에 이끌려가서 가히 사람이 듣지 못할 모든 것들을 듣고 정말로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계시 가운데서 영광의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 나에게 과거에 유익하던 것 배설물로 내가 여겼다. 내가 다 버렸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께서 계시를 통하여 우리 교문리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을 잠깐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 애정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천국에 가고 싶어서 우리는 더욱 헌신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원칙대로 살려고 애쓰고 아마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천국을 보았습니까? 요한이 보았죠. 요한이 보았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십시오.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앞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 이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왕국,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누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했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자,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누군가?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한 자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과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자들, 용서받은 자들,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하늘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영광의 천국을 보았습니까? 계시 가운데서 엘렌 G. 화이트이죠. 엘렌 G. 화이트. 이 초기 문집 40페이지에 보면 1849년입니다. 1849년 1월 5일 날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코네티컷주의 록힐에 있는 벨던 형제의 집에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가족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엘렌 G.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모여서 가족재단을 쌓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보십시오. 가족재단 쌓고 기도회를 할 때 계시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에 약 70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2,000번 정도의 2,000번 이상의 계시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제가 미안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그곳에 거하는 주민들은 키가 다 같지 않았으며 고상하고 위엄 있고 사랑스러웠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의 용모는 거룩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들 중 하나에게 어찌 그들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물어보았다. 그 대답은 이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았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오. 여러분,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요. 생명과 선악과 두 그루 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계시 가운데서 엘렌 G. 화이트죠. 달이 7개가 뜨는 세계로 옮겨졌다. 야, 달이 7개가 뜨는 세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거기서 나는 옛날에 성천한 누구를 만났다? 에녹을 만났다. 에녹을 만났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은 아들을 낳고 65살에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에, 영광의 천국으로 데려가심에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계시 가운데서 엘렌 G. 화이트이 지금 에녹을 천국에서 보았습니까? 아니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다른 세계에서 보았다 이 말입니다. 저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의 세계, 거기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요. 그들은 타락하지 않았죠. 다른 우주, 다른 세계에. 이 에녹이 다른 세계에서 지금 엘렌 G. 화이트이 에녹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 보세요. 오른팔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매 잎사귀마다 승리라는 말이 씌어 있었다. 여러분, 에녹은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죠. 승리. 매 잎사귀마다, 인생의 매 발걸음마다 승리. 승리가 씌어 있었다. 그의 머리에 눈부신 흰 화관을 쓰고 있었는데 화관 위에는 잎이 있고 매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씌어 있었다. 이마에 순결. 또 화관 둘레에는 가지각색의 보석들이 박혀 있었고 그 색깔은 별빛보다 더 밝게 빛났고 그것이 글자 위에 반소광을 던져서 그 글자들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의 머리 위에는 화환을 고정시키는 활 모양의 것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거룩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거룩함. 자, 여러분,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가 오른팔에 들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 매 잎사귀에는 승리. 그래서 여러분, 7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뭐 하는 자는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만나를 준다. 이기는 자는 hin도를 준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한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계속 이기는 자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순결. 두 번째 단어 순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순결한 생각과 순결한 마음, 우리의 삶도 순결해야 되겠지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산 겁니다. 나는 그에게, 그란 에녹이죠, 지상에서 바로 이곳으로 옮겨왔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에녹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에녹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내 집은 저 도성이고 하나님 계시는 도성,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이곳은 방문차 왔지요. 야, 방문차 왔지요? 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마치 자기 집까지 그곳을 돌아다녔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일주일 남았네요. 성지 답사를 떠납니다. 3주 성지 답사. 제 집사람이랑 이제 떠나는데, 삼육대학에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삼육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모집하고 인솔해서 가게 됩니다. 약 40명이 떠나는데요, 저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벅찹니다. 야, 이집트로부터 해서 그 팔레스틴,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저 터키 또는 그리스, 그쪽을 다 둘러보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더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바울이 다녔던 그 7교회도 다 둘러보고, 그거 생각하니까 야, 얼마나 기쁜지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성지 순례, 성지 답사, 그거 한 3주 앞으로 다가오는데 가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흥분되고 정말 빨리 가고 싶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그래서 신발도 사고요, 준비했어요. 옷도 사고요, 뒤에 백팩도 사고요, 그 다음에 이 뭡니까, 밀고 다니는 뭐라 하죠, 트렁크, 그것도 사고요. 야, 얼마나 재밌는지. 그거 준비하는데 돈은 좀 들지만은 말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쇼핑하는 것이. 야, 다음 주 목요일 떠납니다. 아주 제 가슴이 부풀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바리 언덕도 한번 올라가 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던 팔복을 선언했던 그 들판에도 가서 한번 명상해 보고. 그런데 여행은 가기 전이 더 좋아요. 준비할 때가 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할 때가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녹처럼 머지않아 어디 갈 사람들입니까? 영광의 왕국,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제가 성지 답사를 떠나기 위해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준비하듯이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신발을 준비하셔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하셔야 되고, 의의 흉패를 가슴에 붙여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칼을 딱 들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예언자 에녹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아멘. 아멘. 우리 에녹과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는데 어떤 환상이나 계시 가운데 동행한 게 아닙니다. 그의 일상 생애 가운데서, 바쁜 업무 가운데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시민으로서, 교회 교인으로서, 그런 친구로서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는 그의 농장에서든지, 그의 가정에서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하나님과 마치 친구하고 대화를 하듯이 그는 동행하였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유혹에 에워싸일 때마다 그는 그 유혹에 관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 그는 우리처럼 그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는 하늘의 친구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을 그의 상담자로 삼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밀접히 연결되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의 줄로 꽉 묶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 아마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곧 하늘로 성천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늘로 옮기울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뭐한 사람들이다? 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모두 실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충만히 하나님의 역사,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친구로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의 천국에서 주님이 주신 이 원칙을 따라 우리가 생활을 하고 이 원칙이 개발되고 이것이 우리의 품성으로 형성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에녹처럼 성리, 순결, 거룩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소유하도록 하십시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성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